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멈춰선 사람들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는 듯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이라고 하면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850여 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승리 이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광야 로덴 나무 아래 쓰러진 그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며 삶의 걸음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절망 앞에 완전히 멈춰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1장에도 이처럼 멈춰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감람산에서의 11 제자들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그들은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그들의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감람산 언덕에서도 멈춰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멈춰진 삶을 다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우리는 왜 가던 길을 멈추게 될까요? 누가는 1절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단어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을 나타내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전의 모습들을 그렸다면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할 제자들은 감람산 언덕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절망 끝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무너졌던 그들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다시 희망이 솟아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고 그 민족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메시아가 이제 곧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본문 6절에 여쭈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툭 한번 어쩌다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이제 세상을 엎으실 것입니까? 하며 틈만 나면 계속 반복하며 간절히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쭈었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중에는 신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신문하듯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대는 간절했고 세상적인 성공과 그 해방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좁은 정치적인 기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호연히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의지하던 지도자는 떠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희망이 솟아났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진 그들은 그저 허탄하게 하늘만 쳐다보며 멈춰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신앙의 여정에서 멈춰서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이번 일은 꼭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을 때 우리는 깊이 좌절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여만 가지만 그 처음에 뜨거운 감격은 사라지고 차가운 습관만 남았을 때, 혹은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내딛었지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제자리에 멈춰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순종의 걸음을 멈춘 채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멈춰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두커니 서서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을 답답해하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것들로 그들의 빈손과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멈춰선 제자들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서 확실한 증거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고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즉 누가가 이 글을 썼는데요.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누가 와서 따져도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법정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어렴풋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셨습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실체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헛소리라며 믿지 않던 자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허탄한 말로 헛소리라며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훗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멈춰섰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에 우리는 이 변함없는 확실한 증거, 이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든든한 반석 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끝날까지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조건 없이 먼저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누리는 진짜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나의 기대를 넘어선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만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강력한 대조의 접속사 오직을 사용하여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만난다면 그 단어의 80%는 그러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내 나라, 내 성공, 내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온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그 작은 소망을 결코 짓밟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류 구원이라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무대로 그들을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에서 생각했던 것은 그저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열방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역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좁은 견해, 좁은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어지는 이 권능은 내가 악착같이 쥐어 짜내는 내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만왕이요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온 천하가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물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올려져 가십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은 단순한 날씨의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 구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대로 온 우주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그 즉위의 현장에 올라가시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선포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선언에는 세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본 그대로,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더 이상 허탈하게 하늘만 바라보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떠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 그리고 더 큰 사명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채워 주심으로 멈춰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지쳐 멈춰 서 있을 때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여 길을 잃고 멈춰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할 팀조차도 잃고 엎드려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대신 울부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굳은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멈춰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그 증거자가 되어 나아가는 그때에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멈춰섰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간절히 바라던 그 인생의 계획에서 어긋나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부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둔 좁디 좁은 나만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땅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더 큰 계획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룩한 선교의 무대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교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 하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여 지쳐 멈춰섰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증인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강물을 쳤을 때에 물이 갈라지고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사와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 번째, 단단한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십시오.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멈춰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문제 앞에 막막해진다면 감정이나 분위기,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분명한 복음의 증거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붙드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진리의 반석 위에서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을 빼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의 성공, 나의 나라의 회복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라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현실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매일 출근하는 직장, 학교, 그리고 내 곁의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끝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것이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증인으로서의 한 걸음을 오늘 내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냅시다. 교회당 문 밖을 나서며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나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그 소망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힘들다고 그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확신하기에 눈물나고 고단한 지금의 현실을 도리어 가장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 세미한 음성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두드립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책망이 아닙니다. 주저앉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멈춰섰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십시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